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을 하면 몸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안 좋아서 음치라서 몸으로 하는데 제 아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몸치가 왜 자꾸 몸을 움직이냐고 또 그래요.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도전이 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시죠? 예,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아, 이 표정이. 네, 오늘 우리는 이런 주제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예, 우리 목사님만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왜 만들었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행해지기를 기대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물고기도 만드셨죠? 물고기한테는 이렇게 왜 만들었는지 설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했을 것 같죠? 우리 목사님도 모르시네.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고기들아, 너희는 바다를 가득 채우는 존재가 되라. 그래서 물고기 배를 갈라보면 물고기들은 뱃속에 알이 엄청 많아요. 그죠? 명태 갈라보면 명태알이 많아요? 적어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왜 명태는 뱃속에 그렇게 많은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목적이 뭐기 때문에? 바다를 가득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타도 만드셨죠? 치타한테도 왜 만들었는지 설명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이쯤 되면 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치타들아, 너희는 이 땅에서 가장 빨리 있는 존재로 뽐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치타는 신체 구조나 근육이나 다리가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기에 최적화된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치타를 만드실 때 꼭 거북이처럼 만들어 놓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존재가 되라 그랬으면 치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하나님, 저도 달리고 싶은데 다리가 너무 짧아가지고요, 등짝에 무거운 걸 달아놓으셔가지고 참 부담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만들었다는 뜻은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최근에 두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두뇌 과학자들은 두뇌 연구를 통해서 두뇌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스마트폰,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손에 붙잡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바로 두뇌를 바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뇌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인간들이 이 땅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뗐을 때 스마트폰 주여주면 해결되곤 하죠. 그런데 너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빠져들면 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도의 우지현 기자입니다. 16개월 된 하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틀어주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을 치우자 짜증을 내고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뭐 하는 거야? 그 반으로도 안 말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보니까 얼마나 편하더라고.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국내 영유아들은 평균 2.3세 때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들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쓰면 감성과 이성을 관할하는 뇌 영역이 붕괴되고 뇌 크기도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두뇌를 바꾼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사는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뇌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는 걸 봤을 때 저 머리가 적어진다 뭐 이런 느낌 받은 적은 없잖아요.
뭘 저거 이게 머리 계속 커지던데.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크다고 해서 머리 좋은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말하는 거야. 여기 써 있잖아요. 감각, 운동, 언어, 정서, 사고, 판단, 주의, 통제,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이 바로 두뇌 기능인 거야. 근데 스마트폰은 바로 이 두뇌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이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두뇌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려면 두뇌 속을 좀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두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질문해보죠. 우리 뱃속에 있어요. 배. 때려보세요. 오늘 아침 드시고 오신 분들은 든든할 것이고 굶고 오신 분들은 좀 출출하실 텐데, 뱃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한번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뱃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예, 여러 가지 장기들이 들어있어요. 이거 다 알죠? 그렇다면 두뇌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는 거 한번. 두뇌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뱃속에 들어있는 거 알듯이 아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우리 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수분. 예, 수분도 있어요. 예, 수분 있겠죠. 혈액이 있으니까. 또 75%가 수분입니다. 뇌 속에도. 예, 또 혈관. 뭐 또 예, 뇌 속에 뇌가 있다는 얘기는 참. 예, 또 예,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뇌에만 있는 거. 아니, 혈관에 뭐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물도 여기도 있고 다 있잖아. 뇌에만 있는 거 별로 떠오르는 게 없죠. 우리가 뇌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두뇌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뉴런, 시냅스, 생성, 연결. 뭐가 있다고요? 네, 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4단어가 딱 기억이 나면 우리는 두뇌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근데 4단어가 안 떠오르면 우리가 두뇌 발달, 두뇌 말은 많이 하지만 뇌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뇌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이제 인정하게 됐죠? 이게 우리의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빠가 담배를 피십니다. 담배를 피시는데 5살짜리 아들이 아빠 담배 피는 거 너무 멋져 보이시는데 나도 한번 빨아보게 주세요. 그러면 쫄라대는 게 귀찮아서 물고 있던 담배를 줄까요? 왜 안 주죠? 쫄라대는데? 스마트폰은 쫄라대면 바로 주던데. 이걸 왜 안 주는 거야? 아는 거예요. 그 담배 연기가 코와 입으로 들어가면 담배 연기가 뱃속에서 혈액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허파를 통해서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아빠도 쫄라댄다고 담배를 물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재웁니다. 자장. 아무리 재우는데도 앉아. 할 수 없다. 소주를 찾아서 한 컵 따라. 설탕을 진하게 섞어. 그래서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는 이제 달달하니까 꿀꺽꿀 마시고는 바로 취해서 골아떨어지겠죠. 그럼 엄마는 역시 아이를 재울 땐 소주가 최고야. 이러면서 애 재울 때마다 소주 찾는 엄마가 옆집에 산다면 그 엄마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쵸, 신고하겠죠, 신고. 왜? 알기 때문이에요. 그 알코올 성분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간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재우는 데는 최고지만 알코올을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소장님, 스마트폰 나쁜 건 알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스마트폰 나쁜 건 아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스마트폰 나쁜 건 알지만 잘 안 돼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술과 담배는 나쁜 거 알아서 줄 수도 없고 줘서도 안 되고 주면은 신고하겠다. 이렇게 단호해. 그런데 스마트폰은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고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맥락을 생각해 보세요. 맥락. 술과 담배는 어디에 나쁘다는 거예요? 바디, 몸에 나쁘다는 거야. 스마트폰은 어디에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두뇌 기능에 나쁘다는 거야. 그러면 몸은 신고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두뇌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 망가뜨려도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우리 말이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죠? 왜?
모르기 때문에요. 뭘 아는데요? 많은 분들이요. 다 안돼. 나쁜 거 알겠대. 그리고 줘. 두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단어, 이 공부를 잠깐 할 거예요. 자, 뉴런부터 볼까요? 이게 뉴런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 뇌 속에 뉴런이 있어요. 꼭 뭐처럼 생겼어요? 나무처럼 생겼죠. 그래서 제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 우리 뇌 속에 1000억 개가 있어요. 몇 개요? 여러분 1000억 개라는 말을 들으면 좀 놀라는 게 정상입니다. 네, 1000억 개나 되는 나무가 뇌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몰랐잖아요. 1000억 개가 있으려면 이 나무 실제로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엄청 작아야 되겠죠. 얼마나 작으냐? 조명 그냥 둬도 돼요. 1mm를 1000번 자른 정도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mm를 1000번을 더 잘라 놓으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모르세요? 네.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뇌를 아무리 해부해도 이 나무가 뇌 속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었어요. 이걸 발견한 거 100년밖에 안 됐어요. 골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실수로 옆에 있는 약물을 쏟았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뇌에 실험하려고 만들어 놓은 뇌에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이 약물이 저 뉴런만 염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지가 실수로 뉴런을 발견해서 1906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100년밖에 안 된 얘기라고요. 이거 언제 만들어지냐면 뱃속 3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만들어져. 임신을 하고 3개월이 되면 뇌에서 저 나무가 하나씩 둘씩 심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0개월이 되면 1000억 개 나무가 다 심겨져서 응애하고 태어나요. 이 나무는 우리 뇌 속에 나무가 1000억 개가 있는데 이건 바로 뱃속에 있는 장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위장 뭐 하는 일을 해? 무슨 일을 해요? 소화시키고. 허파 무슨 일을 해요? 산소를 숨쉬면서 산소를 생산하고 있죠. 신장 무슨 일을 해요? 산소를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공급하는 이런 걸 하잖아요. 뇌에 있는 뉴런들도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뉴런은 색깔을 보는 뉴런이에요. 그래서 이 뉴런은 색감을 봐요. 여러분 색깔 다 보이죠? 다양하게. 강아지는 이런 나무가 있을까 없을까 뇌 속에? 강아지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는 온 세상을 다 흑백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없어서. 어떤 나무는 움직임만 보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고를 당해서 뇌가 손상됐는데 어디가 손상됐냐면 움직임을 보는 나무가 있는 곳이 손상이 돼서 이 나무가 망가진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 사람들 다 어디 갔지? 투명 인간이 됐네. 그러다 갑자기 멈추면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돼요. 그 1000억 개 나무들은 그런 일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나무는 노래하는 나무가 있어요. 노래할 때만 반응하는 뉴런이 있어요. 밥 먹으면 위장 반응하듯이. 강아지 이런 나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는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나무가 있기 때문에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프리카의 문명과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원시 부족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옷도 안 입고 살아, 그 사람들은. 아주 그 문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옷도 안 입고 사는데도 가보면 악기를 갖고 있어요. 맞아요? 네, 모든 인간들은요, 문화와 상관없이 악기를 해요. 왠지 아세요? 그 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강아지나 원숭이에게는 노래하는 나무를 안 심어놓고 사람 뇌에만 나무를 심어놨을까요? 이 나무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내가 그들을 나를 찬송케 하려고 지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다고요? 찬송케 하려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1000억 개 나무 중에 특별히 노래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또 말하는 나무도 심어놨어요. 그래서
저 우리 조이 어디 갔어, 그새? 조이나 이런 친구들이요. 사람 말소리를 들으면 뇌에서는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게 말소리를 문법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외국어 배우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일을 깐난아기가 다 하잖아요. 그죠? 그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원숭이는 이런 나무 있을까 없을까, 뇌 속에? 없어요. 그래서 원숭이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 친구들 또 한번 물어볼게요. 왜 하나님은 원숭이에게는 말하는 나무를 안 심어놓고 사람에게만 말하는 나무를 심어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원숭이하고는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숭이한테는 그런 나무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뭘 하고 싶어하는 분이시라고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라는 뉴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쪼아쪼아하라고 쭈얼쭈얼하라고 그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인간이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원숭이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만약에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찬송하거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서서 아까 막 찬양하고 우리 친구들이 몸을 움직여 찬양했는데 이 찬양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또 소리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막 하나님이 공중에 막 떠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암송을 하거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레마라고 해요. 그걸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러고 우리는 다 말씀 이렇게 써 있어서 우리는 구분이 안 되는데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고 기록된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게 내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걸 들리는 말씀이라고 해요. 그걸 레마라고 따로 구분을 해요. 그 레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도통 찬양을 하네, 도통 기도를 하네,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들어 이러고 하루를 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후회를 하시는 거야. 아유, 저 친구를 그냥 원숭이로 만들 걸 괜히 사람 만들었다. 괜히 사람 만들었어. 대화가 안 되기는 원숭이랑 똑같아. 이러고 후회를 하신다는 사실을 하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사람 맞습니까? 네, 친구들 대답해봐요. 사람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만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게 다 대답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냐. 따라합니다. 침묵은 예스다. 침묵은 예스다. 말을 해봐. 침묵은 예스다. 침묵은 예스다.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냥 예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숭이입니까? 대답을 해야 된다고. 안 하면은 원숭이 되는 거야. 여러분 원숭이에요? 아니요. 네,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원숭이들은 그런 거 안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항상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오늘 사람으로 하루를 살았는지 원숭이로 하루를 살았는지.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PT 했니? 오늘 암송했니? 오늘 하나님과 시간 좀 보냈어? 오늘 기도 시간 좀 가졌니? 이걸 자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안 했는데 그런 게 뭐야? 이렇게 나오면 어휴 큰일 날 뻔했구나. 네가 오늘 원숭이가 됐을 뻔했구나. 오늘 우리가 원숭이로 살면 안 되지 않니? 사람으로서 우리 같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자. 이걸 부모님도 자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좀 길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질 때 이 1000억 개 나무는 지금 설명하듯이 다 두뇌 기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재능과 잠재력이 그 1000억 개 나무 안에 배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어떤 뜻이에요? 1000억 개 나무 중에서 노래하는 나무가 특별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림을 우리가 다 그릴 수 있지만 아주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림을 특별히 잘 그리는 거예요?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질 때 그림 그리는 나무들이 특별하게 심겨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은 여러 구절 나옵니다. 다윗도 고백하고 시편에 보면 내 모태에서 자궁 속에서 나를 누가 만드셨다고 고백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얘기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모든 우리의 은사와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입혀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그걸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가 어떤 나무가 특별하게 심겨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부모로서. 그럼 어떻게 되냐? 부모는 관찰자가 돼야 되는 거야. 뭐가 돼야 된다고요? 관찰해봐야 되는 거야. 우리 아이가 쭉 관찰해보니까 노래를 하는데 노래할 때 너무 신나해. 노래할 때 너무 행복해.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러면 이제 깨닫는 거. 아, 우리 아이는 내 뱃속 3개월, 8개월 때에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질 때 하나님이 노래하는 나무를 특별하게 심었구나. 이걸 깨닫고 노래하는 걸 볼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찬하고 이걸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너무 괜찮은데? 그림 너무 잘 그리는데? 그러면 얘가 날 닮았나? 이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닮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뱃속에서 1000억 개 나무를 심으실 때 어떤 나무를 특별하게 심으셨다? 그림 그린 나무를 특별하게 심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라는. 그럼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을 때 엄마가 막 기뻐해주고 즐거워지고 막 행복해하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더 신나서 그걸 하겠죠. 그 아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겠죠. 근데 많은 부모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요. 야! 노래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 너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빨리 학습지 앞으로! 요런 걸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부모는 관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해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그 관찰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좋아하고 즐겁고 잘하는 것들을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부모들은요 자기 욕망, 자기가 못했던 거 그것을 자식을 통해서 자꾸 해보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참 중학교 들어갔을 때 공부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지금 이런 인생을 안 살 텐데 이런 후회가 있을 수 있잖아 엄마가. 그죠? 이런 후회 엄마로서 있을 수 있죠? 그런 엄마는 자식을 낳으면 이제 자식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공부에 관한 한 다 막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못한 아쉬움.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욕망인지 사랑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제가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못 이룬 꿈, 여러분의 못 이룬 꿈은 여러분이나 잘 이루고 사시라는 거예요. 애증 그만 괴롭히고. 아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만들어놓은 1000억 개 나무가 잘 꽃피울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못한 거, 내가 아쉬웠던 걸 자꾸 아이한테 기대하고 요구하면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모는 뭐다? 관찰자. 지금 목사님 외에는 다 지금 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는 뭐다? 관찰자다. 네, 특히 어린이날 이 아침에 여러분이 관찰자로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00억 개 나무가 만들어지고 두뇌 과학자들이 두 번째 발견한 하나는 이 1000억 개 나무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건 이로부터 또 50년이 지났어요. 1950년대가 돼서야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은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이에요. 여러분 1mm를 100만 번 자르면 이거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마우스 100만 분의 1mm 이걸 이제 있는 거야. 이 공간에서 전기 신호가 나와요.
일주에 100번씩 나와요. 똑딱 하면 100번을 왔다 갔다 해요. 똑딱 하면 300번도 왔다 갔다 하는데 100번, 300번을 왔다 갔다 하면 일주에 이거 붙어있는 거로 보일까요? 떨어져 있는 거로 보일까요? 붙어있는 거로 보이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신호를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시냅스는 그리스어로 접합, 접착, 붙어있다, 엉겨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의 공간이 뭐가 다 엉겨있어. 자세히 봤더니 일주에 100번씩을 왔다 갔다 하더라는 뜻이에요. 이런 신호가 몇 개가 있냐? 1000조개가 있어요. 아직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의 멘탈은 무엇인가요? 1000조라는 숫자를 듣고도 덤덤하다니. 이게 기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3억씩 돈을 쓴다고 그랬어요? 매일 3억씩 돈을 써. 매일.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매일 3억씩 10,000년 동안 써야 될 돈이에요. 1000조라는 뜻이. 그만큼의 전기 신호가 우리 뇌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신호를 100만 배 확대해 봤더니요, 전기 신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전기 신호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부르는 여기 단백질이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어떤 말 하다가 어떤 단어가 안 떠올라. 아, 그거 뭐더라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정보가, 그 단어의 정보가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시냅스를 통해서 결합이 되면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 속에서 붙들락 말라 그러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할머니들께서 손자 이름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자를 부르는 순간 깔끔하게 손자 이름 부르면 되는데 입에서 아들 이름도 튀어나오고 딴 손자 이름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이 할머니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앞에 있는 손자 이름을 다르게 부를까요? 보세요. 여러분 집에 할머니가 60살 정도 됐다면 여기 있는 할머니 뇌 속에 있는 나무는 몇 년 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60년 된 나무잖아요. 여러분 집에 60년 된 가전제품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60년 된 세탁기 잘 돼야 안 돼요? 60년 된 전자레인지 잘 돼야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손자를 부는 순간 손자 이름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빨리 시냅스 신호로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손자 이름이 나오는데 60년 된 가전제품처럼 얘가 빨리빨리 신호 처리를 못하는 거야. 마음이 바쁜데. 그래서 이 속에서 무책임하게 아무 단백질이나 결합해서 내보내는 바람에 아들이 태어나고 딴 손자 이름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뇌가 작동한다는 것을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여기에 1000억 개 나무들이 있고 그 중에 어떤 나무들이 있을까요? 말하는 데 사용되는 나무들이 있을까요? 1000억 개 중에. 그 나무들이 서로 막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단백질을 막 결합하고 있어서 제 말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제 말을 알아듣고 끄떡끄떡 하는 것도 같은 나무, 같은 신호, 같은 단백질이 결합되고 있어서 알아듣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기 원숭이가 있다면 원숭이 제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원숭이가 제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원숭이라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원숭이 내에는 저와 같은 뉴런 시냅스 생성 연결이 있다 없다? 그래서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라는 것은 뉴런 시냅스의 생성과 연결이 결국 두뇌 활동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친구들이 엄마한테 와 이제 깨웠어 나 찬양 연습해야 되는데 빨리 깨워지 막 성질을 냈다면 그것도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관련된 뉴런과 시냅스들의 생성 연결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는데 바빠 늦었어 빨리 가야죠 막 달려왔다면 달려오는 동안에 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빨리 달리도록 하는 운동 관련된 뉴런들이 뉴런 시냅스 생성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두뇌 활동이라는 것은 뉴런 시냅스 생성 연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00조개 되는 시냅스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잖아 소장님 제가 여기다 1000조개 시냅스 만드느라 고생 엄청 했는데 뭐 이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든 걸까요? 이걸 과학자들이 이제 찾아낸 거죠. 읽겠습니다. 인지하고 시작.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경험하는 모든 활동은 시냅스의 흔적을 남긴다. 사람이 인지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책 읽고 레고 쌓고 인간이 뭔가를 할 때마다 여기 있는 뉴런들은 서로 시냅스를 만들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시냅스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결국 시냅스 누가 만들었다? 자, 좀 어려운 것 같아 제 말이. 내가 뭘 하면 시냅스 생겨. 아무 짓도 안 하면 안 생겨. 그럼 시냅스 누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여러분? 내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선택과 경험. 제가 오늘 제일 많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선택과 경험. 첫 번째 키워드는 부모는 관찰자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요?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관찰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야. 뭘 주기 전에. 그런데 두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요? 선택과 경험. 인간이 뭔가를 선택하고 경험하면 시냅스는 만들어진다, 뇌에서. 그 얘기예요. 이걸 좀 깊이 얘기해서 보면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 가운데 숫자는 모양이란 뜻이에요. 모양 만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미술 시간에 촬영놀이 하는 것을 조소활동이라고 합니다. 조소할 때 그 숫자가 이 숫자예요. 색일조 모양소에서 모양 새겨 노는 놀이가 촬영놀이잖아요. 가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소성은 모양이 되게 하는 성질. 자, 가소성이 뭐라고요? 뭐가 그런 성질이 있다고요? 시냅스. 지금 우리 시냅스 얘기하는 중이에요. 자, 시냅스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모양을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가 옆집 갔어요. 옆집 갔더니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는 걸 봤어요. 아들 자전거 잘 탄다. 너 몇 살인데 이렇게 자전거 잘 타니? 저 8살인데 8살짜리가 자전거 잘 타네. 알고 이제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도 8살짜리 있잖아요. 앉혀놓고 얘기하죠. 아들 앉아봐. 엄마가 옆집 가보니까 8살짜리라는데 자전거 진짜 잘 타더라고. 너도 8살이잖아. 자전거 타야 되지 않겠니? 그 아들이 엄마 8살 되면 자전거 타는 거 했구나. 진짜 가르쳐주시지. 그리고 자전거 끌고 나가면 바로 타게 되나요 우리 아들? 아니잖아요. 옆집 애가 자전거 잘 타는 이유 뭐예요? 연습을 했잖아. 연습을 걔는. 그 아이가 연습을 하는 동안에 뇌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시냅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자, 옆집 애가 어떤 시냅스를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한 모양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수성의 뜻이야. 자기가 한 모양대로. 그래서 보세요. 안장에 앉아서 균형 잡는 연습 막 하겠죠. 균형 잡는 거. 그러면 뇌 안에 기저액이라고 안에 뭐가 있는데 거기서 균형 잡는 시냅스 모양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전거에서 균형 잡는 시냅스가. 페달을 막 밟아요. 핸들을 움직여요.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러면 그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위험을 살핀다고 두리번거려요. 그 시냅스도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참 하다 보니까 모양이 잘 유지가 돼. 그러면 자전거 잘 타는 거예요. 옆집 애가 며칠 동안 자전거 안 타다가 오랜만에 타서 잡으면 처음부터 연습을 다시 해야 되나요? 바로 탈 수 있나요? 바로 탈 수 있죠. 옆집 애가 왜 바로 탈 수 있어요? 모양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의 자전거 타기 하려면 엄마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냅스 만드는 중이다. 여기 앞에 우리 두 친구가 있는데 우리 아가씨들 초등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둘. 몇 학년? 둘이 몇 학년? 5. 옆엔 너. 뭐야? 친구네? 자. 안경을 쓰는 친구는 영어를 잘하고 안경을 안 쓴 친구는 영어를 못한다면 영어 잘하는 친구는 머리가 좋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머리 안 좋아요? 뭐 아니라고 막. 왜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선택과 경험을 해온 거죠. 키워드 나왔죠? 매일매일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선택과 경험을 할 때마다 여기 뭐가 만들어져요? 똑같은 모양의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영어 잘하는 거거든.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영어 잘하네? 야, 너 영어 잘하는 거 보니까 머리 좋은가 보다. 너는 머리 좋아서 좋겠다. 그리고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친구 대답해봐. 틀린 표현이지. 왜? 혹시 미국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 여러분들 저도 미국 몇 번 가봤는데요. 미국 가봤더니요. 거지들도 다 하는 게 영어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과 경험이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뇌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머리 좋다, 머리 나쁘다 이 패러다임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패러다임이에요. 왜? 1000억 개 나무는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런데 1000억 개 나무는 다 다르지만 그래서 영어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아이가 있겠죠. 음악을 좀 더 잘하는 차이는 있어. 그러나 그건 1000억 개. 근데 시냅스는 몇 개라고요? 1000조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원래 하나님 만드는 재능에다가 우리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냐에 의해서 만배나 되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친구들,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 모양 이 꼴인 거는 하나님이 여기다 1000억 개 나무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대답하시는 거야. 맞다 아들아. 그런데 있잖아. 시냅스는 네가 다 만들었어. 네 책임이 10,000배나 더 크다. 하나님은 당신의 책임 안 지시려고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냐가 훨씬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천족의 시냅스는 누가 만든다? 내가 오늘 선택으로 경험으로 만드는 거야. 이것이 이제 두뇌인데, 자, 지금까지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두뇌가 바뀐다 그랬어요. 기능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럼 두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뉴런, 시냅스의 생성과 연결이 있다 그랬어요. 이 구조가 바뀐다는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적용해서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이 아들은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현관 문을 열고 딱 들었으면 아빠 오셨다 하고 후다다다다 현관 앞으로 막 달려나온대요.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아빠 주머니만 주신대요. 아빠 주머니에서 뭘 찾고 있을까 이 아들? 폰만 탁 챙겨가지고 아빠 폰만 챙겨서 어디로 사라져 버린대요 그냥. 그러니 아빠는 옷을 갈아입고 아들을 찾는데요.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아들 어디 갔어? 아들하고 아들을 찾는데요. 사실 이 아빠는 아들을 찾는 건 아니에요. 찾는 건 따로 있죠. 찾아보니까 아들이 소파 구석에 앉아서 뭘 해? 우리 아들 뭐 하나 그리고 봤더니요. 와,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해. 그리고 아빠들 막 감동을 받아요. 와, 아들 멋지다, 잘한다. 이거 내가 가르쳐주는 건데 이렇게 잘하다니. 우리 아들 천재다, 천재. 아주 천재가 났어요, 천재가 났어. 자, 아빠 뭘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모습 보면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죠, 오늘. 30분 동안. 어떤 공부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마다 똑같은 모양이 여기도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아빠 여기 봐야지, 여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뇌 속에 뭐가 지어지는 중이라고요?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럼 책을 읽고 있으면 아들 책 보는구나. 우리 아들 공부하니? 아니요.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축구장을 지면 거기서 뭐예요? 공 차고 놀겠죠. 도서관을 지면 책을 읽을 것이고, 오락실을 저르면 게임을 하겠죠. 맨날 우리가 TV, 게임, 스마트폰, 쇼츠 이런 것만 보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락에 반응하는 시냅스의 연결이 만들어져서, 가수성이 만들어져서 어떤 인생이 된다? 오락이나 하다 쫑친 인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두뇌가 스마트폰이 두뇌를 바꾼다는 말의 과학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 뇌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 20분 정도 강의가 필요한데 오늘은 여러분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오늘 할 수가 없어요. 요걸 딱 찍으시면 부모님들 찍어보세요. 찍으시면 요 강의가 있어요. 나중에 자녀들과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QR을 찍는 거예요. 목사님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QR을 찍으면 QR 찍기 그 네이버 QR 코드 찍기로 가면 요 URL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보시라는 뜻이고 오늘은 스킵. 좋지 친구들 스킵하니까. 선생님이 기본 강의하면 2시간을 하는데 오늘은 1시간으로 땡길 거야. 얼마나 좋냐. 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쪽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바로. 질문. 친구들 한번 잘 듣고 대답해. 생각하면서 대답해 보세요. 부모님들도 같이. 아기가 뱃속에서 10달 동안에 있다 그랬죠? 10달 만에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이 뇌 속에, 아기 뇌 속에 시냅스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또? 네. 친구들 대답해봐.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 시냅스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뇌 속에. 적어요. 나머지는 생각 없어요? 대답을 안 해, 왜? 많을까? 적을까? 네.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도 그렇고요. 중학교도 그렇고 우리 공교육에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대답하는 훈련. 눈빛이 다 죽어 있어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눈빛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들이 교실에 앉아있고 학원에 앉아있는데 다 눈빛이 죽어있어요. 그리고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수동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학습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 구조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두뇌가 만들어질 때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뭔가를 선택할 때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할 때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 시냅스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너는 교실에 앉아 있었고 학원에 갔다 왔고 숙제 다 했는데 왜 또 70점이야? 머리가 안 되니? 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다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자발성, 2번 몰입, 3번 즐거움. 자발성과 몰입과 즐거움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딱 갖춰졌을 때 여기서 가소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할 때 보세요. 자발성이 있나? 무슨 자발성,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놈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공부할 때. 그럼 시냅스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네. 근데 교실에서 애들이요. 이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눈빛이 비치면서 막 반응하고 막 달려들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교실이. 그래서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선생님을 그만두고 싶어 하세요. 반응을 안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선생님은 저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소장님, 교사라는 직업이 참 괜찮은 직업이긴 한데요. 교실에 학생들만 없으면 딱 좋은 직업이에요. 애들이 무서워 지금 선생님들이. 대답을 안 해가지고. 옆으로 샜네. 시냅스 밀도는 없겠죠 거의. 왜? 한 짓이 없으니까. 시냅스 언제 만들어진다? 뭔가를 할 때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태어났습니다. 시냅스가 없다는 얘기는 할 일 없다는 뜻이잖아요. 눈앞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멀뚱멀뚱 있잖아요. 눈앞에 엄마 아빠가 얼쩡얼쩡해. 애기들이 생각하는 저분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분들 따라야 돼. 따로 애기들이 그냥 엄마 아빠를 따라하기 시작해. 자,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그게 시냅스 만드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되면 시냅스가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시냅스가 그렇게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동안 엄마 아빠 잘 따라했다 이런 뜻이에요. 안 따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따라했으면. 우리 아이가요.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 여러분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머리 커집니다. 맞아요? 밥 잘 자면 머리 커지지. 근데 이거는 두뇌 발달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천족의 시냅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따라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뭐 재롱을 하죠. 아이 앞에서. 근데 애가 안 따라하고 째려보면서 저분들이 뭔 짓을 하냐. 그리고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가 사람 된다 안 된다? 사람은 돼요. 따라해서 사람 된 거예요. 근데 따라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발견한 분인데 바나나 먹을 때 뇌 사진이에요. 바나나 먹을 때는 여기 있는 뉴런, 여기 있는 나무들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나나 먹을 때 사용되는 뉴런들이에요. 아래는 앞사람이 바나나 먹는 걸 구경하면서 찍은 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랫사람은 바나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뇌는 뭐 하는 줄 알아요? 뭐를 먹는 줄 아는 거예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라고요? 거울신경이다. 미러 뉴런이다. 무슨 얘기냐?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1000억 개 나무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 1000억 개 나무에 뭐가 달려있다? 거울이 달려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들어볼까요? 엄마가 화를 내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겨우 30cm 앞만 볼 수 있는 신생아도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표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다른 사람의 표정을 따라하려는 본능은 우리 뇌에 있는 거울신경 덕분입니다. 거울신경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1000억 개 나무에 거울이 달려있다는 말은 우리 부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 볼 때 태어났습니다. 강아지는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무조건 개가 되게 돼 있어요. 강아지가 개 되는데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송아지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무조건 소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1000조개나 되는 시냅스를 만들어야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울 달아놨으니까. 그 말은 부모들은 이제 뭘 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잘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첫사람 아담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태어났을 때 애기였을까요? 성인이었을까요?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요, 아담을 애기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아담의 뇌에는 1000조개 시냅스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마다 1000조개 시냅스 만들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애기의 뇌에다가 뭐 달아놨다고요? 거울 달아놨다고요. 그래서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시냅스를 만들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나의 퍼포먼스, 내가 지금 선택과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아이 시냅스 모양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부모는 자식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어떤 엄마가요, 맨날 애한테 승질을 내는 거야, 화를 내는 거야, 인상을 쓰는 거야, 내가 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딴 뜻이 없어,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지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 뇌에서 외치는 거야. 뇌에서 소리, 입이 아니고 뇌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야. 뇌에서 엄마 제발 부탁하는데 나 잘 되는 거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랑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나는 따라갈 거거든요. 이것이 거울 뉴런의 외침이에요. 우리 아이는 따라할 완벽한 준비가 돼서 태어났다.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말씀이 먹어지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해서 선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 안에 하나님 형상의 시냅스가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저놈은 걷는 게 제비랑 똑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빠가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들이 유모차에 앉았을 때 눈앞에 뭐가 보인 거예요? 아빠 걷는 자꾸 보이는 거야. 재수없이 자꾸 보여. 보이면 뭐 해야 돼? 거울 있으니까 모양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아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시냅스대로 가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아빠 바라보고 있을 때 만들어진 거란 뜻이에요. 이 그림 보세요. 아빠 밥 먹으면서 폰하고 있어요. 엄마 밥 먹으면서 폰하고 있어요. 이들의 선택과 경험은 시냅스를 만들겠죠. 근데 아들은 밥만 먹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은 엄마 아빠랑 다른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시냅스도 달라야 되죠. 가소성 원리에 의하면.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들의 뇌에는 뭐가 달려있다고요? 거울이 달려있다고요. 그러면 세 사람의 시냅스 모양은 같다 다르다? 똑같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TV 그만 봐라, 게임 그만해라, 또 스마트폰 하고 있니?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고 있을 때 나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지난 한 주 돌아보세요. 우리 아이가 나를 보고 있는 그 저녁 시간에, 나는 주말 시간에 나는 아이 앞에서 뭘 보여줘 왔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어라 이런 소리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를 본다 싶으면, 아빠를 본다 싶으면 빨리 책부터 펴세요. 안 읽어도 돼. 그냥 디스플레이. 눈 침침하면 그냥 이러고 있어요. 앞에서 제발. 이러고 있으면 아이가 책을 읽고 있으면 거울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의식하지 않은 채 책꽂이에 가서 책을 펴서 보는 아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모든 시냅스, 신앙과 관련된 걸 포함한 만들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네,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교정도 시켜줘야 되고 바로잡아주고 지적도 하고 안내도 하고 할 일이 많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못마땅한 말투나 태도, 행동이 보일 때마다 그 오리지널 소스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아이의 저런 말투, 태도, 행동이 어디로부터 흘러갔을지 거울을 갖고 있는 그 아이가.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싸우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세요? 원하는 게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를 막 다그치는 게 순서가 아니라 오늘 아이 앞에서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내가 못 박는 거야. 자식을 갖다 못 박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의미는 아이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진짜 신앙생활에 더 초점을 맞추면 아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시냅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삶과 신앙이 일치된다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그냥 배워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역할이 뭔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는 짓이 달라지면 시냅스가 달라지고 시냅스가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진다. 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선택과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의 데스티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찾아서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이런 말 할 때 그거 책 읽고 싶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심심해 그래요? 심심하니까 TV 보여달라, 심심하니까 게임하게 해달라, 심심하니까 스마트폰 하겠다. 10분만 참고 견디고 버티세요. 안 돼를 해보세요. 그럼 아이는요 보채다 안 될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어딘가에서 뭔가를 늘어놓고 놀기 시작해요. 뭔가를 늘어놓고 놀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지금 뭘 만드는 중이다? 그게 바로 시냅스 만드는 중인 거예요. 근데 TV 게임 스마트폰을 열어주면 뭐가 지어진다? 오락실이 먼저 지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엄마 심심해, 아빠 심심해, 할머니 심심해 이런 말을 하면 그거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돼요.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었구나. 더 심심하거나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따라합니다.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별짓을 다 한다는 얘기는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시냅스가 만들어진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까요? 별짓 다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별짓 다 하는 삶이 바로 창의력이고 별짓 다 하는 삶이 바로 자기 주도적 과제 해결 능력이에요. 여러분 악동 뮤지션 아시죠? 수연이와 찬혁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어디 살았대요? 몽고에 오지에서 학교도 없어요. 말도 안 통해요. 스마트폰도 없어요. TV도 없어요. 남매가 얼마나 심심했겠어. 상상해보세요. 심심하니까 맨날 들어앉아서 기타 잡고 노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남매가요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노래하는 나무를 특별하게 심지 않고 그림 그리는 나무를 특별하게 심어놨다면 남매 뭐하고 놀았을까요? 그리고 만들고 부수고 놀았겠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나무가 특별하게 심겨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다? 심심해서 미쳐 돌아가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이라이트한 뉴런들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2-3살 때부터 너무나 TV 게임 스마트폰에 아이들을 노출시키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몰라요. 내가 누군지 엄마도 몰라요. 뭐 좋아하니?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뭐 잘하니? 잘하는 거 없는데요. 뭐 하고 싶으니?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 속에서 다 뭉개지도록 우리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더 심심하게 하세요. 더 심심한 가운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기회를 자꾸 주는 것이 그게 진로예요. 진로 지도는 진로 상담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스킵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한 세대의 역사를 이루면 그 전 세대를 준비시킨다. 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결론인데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플랜한 대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내려면
하나님은 그 부모들을 부르신다 이 얘기예요. 부모들에게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내기를 기대하는데 그래서 네가 좀 도와달라. 이게 부모에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뭐 하라고? 우리 아이를,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자가 되도록 하라고. 이것이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이 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 원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서울대학 가는 자녀가 있느냐?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좋은 직업 갖는 자녀가 있느냐?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 가정에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나를 예배하는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가 있느냐? 이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부모들은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4대 종교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독교, 유교, 불교, 그리고 대학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대학교에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은 기독교인가 대학교인가. 내 신앙이 무엇인지는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걸로는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이 가정의 달에 어느 날 잡아서 여러분 아이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신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아들, 지난 한 달 동안 아빠는 너한테 주로 무슨 말 했어? 우리 딸, 엄마는 너한테 주로 무슨 말 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쿨하게 말해줘요. 엄마? 나무 맨날 숙제하냐고 그러지. 맨날 공부하라 그러지. 아빠? 맨날 뭐 나와보면 그래서 대학은 가겠냐. 그래서 먹고 살게. 맨날 대학 이러지 엄마. 아빠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대학교예요. 왜? 우리는요. 믿는 걸 말하게 돼 있어요. 대학을 나이 먹고 살 수 있다. 직업을 가져 먹고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물었을 때 아빠 나만 보면 큐티했냐고 묻지. 아빠 나만 보면 암송하자고 달려들잖아. 아빠 나만 보면 예배드리자 그러잖아. 이렇게 나와요? 그래 여러분의 신앙은 기독교 맞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렇게 대답한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학도 가야 되겠고 직업도 가져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자녀를 그렇게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목표는 대학교인가? 목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르심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옆집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옆집 애가 뭐 하나? 옆집 애가 학원 보내면 나도 학원 보내야 돼. 옆집 애가 영어 시키면 나도 영어 시켜야 돼. 옆집 애가 뭐 하면 나도 해야 돼. 이게 목표가 없는 사람들,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크리스찬 부모들이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집 쫓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옆집이 뭐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 해야 될까요? 믿는 바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아이를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얘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네가 존재하는 이유야.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근본이야. 왜? 내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대학이 목표인 사람은 무슨 얘기할까요? 공부하는 얘기 하겠죠. 목표가 그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신은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뭔지를. 그리고 정말 내 자녀에게 목표를 경건한 자녀, 그리스도 만드는 거 그게 우리 부부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됩시다. 그럼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디자인한 대로 살아내는 것은 그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신앙이 교회에서는 신앙인데 집에 가면 내 멋대로가 되는 이런 신앙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위기, 다음 세대가 위기를 겪고 있는 출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가정의 달
왜 우리가 스마트폰을 절제하고 왜 스마트폰, TV, 게임을 우리 아이들이 좀 조절하면서 거리를 두도록 키워야 되느냐. 그 이유도 똑같은 거야. 그리스도인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아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학만 목표로 있는 사람들은요. 스마트폰 주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대학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빼서 대학 보내려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은 유튜브에 제 강의가 많이 짧게 잘라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좀 더 보시고 또 우리가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세팅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서 답을 같이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께 공개드리겠습니다. 주님